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불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2개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오늘 스가랴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나타난 이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실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 2장 4절에 그를 향하여 소년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사실은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은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스가랴 2장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이제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라고 말합니다. 측량줄은 목수가 집을 지을 때 길이와 넓이를 재는 줄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시고자 측량줄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또한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충성과 봉사의 넓이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측량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측량에 합격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 세력의 극심한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지체되어져서 이제 성전 다시 한번 재건하려는 백성들의 의욕까지 꺾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백성들의 심체되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된 마음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또 외부적인 방해 세력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완공해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측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준선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은 측량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측량줄의 측량에 합격선 안에 들어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측량줄로 우리를 측량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또 넓이가 길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측량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은 사실은 외부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에 침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안간힘을 씁니까? 잠도 안 자고 장사하고 또한 뛰어다니며 가정을 세우고 또 사업을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곽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울타리가 없어도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제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은 내가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온갖 방해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성곽이 되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진다 한다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확장해서 하나님의 측량줄로 측량할 때 합격선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측량줄로 우리의 신앙이 측량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주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